말씀의 제목은 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출신이에요. 네. 이 주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안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보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제주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 좋은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저를 보고 이제 물개라는 그런 물개, 수영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자주 해서 그런지 물개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이 당시 이 수영을 자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시간만 되면 많은 시간을 좀 같이 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서귀포에 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중문이라는 곳에 가족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 제주도 중문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관광 단지에 여미지라는 그런 식물원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곳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관광객들이 자주 즐겨 찾는 곳이죠. 우선 이 식물원의 입구에 들어서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술거울 이 3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한 번씩 그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거울에 가서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이 자기의 키의 이 3분의 2 정도로 축소된 그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거울에 가서 자기가 서서 보면요, 자기의 키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울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 본래 내 키의 높이의 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그런 난쟁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거울에 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비춰보길 좋아하고요, 아주 매우 재미있어합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심각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재미있어서 이제 웃을 뿐인 거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촬영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고 재미있어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거울을 볼 때요, 거울의 표면을 특수 처리해서 내 원래 이 모습과 형상을 변형시켰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매일 정상적인 거울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집에 이 식물원에 설치된 이 변형된 거울과 같은 거울만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실 그리고 화장실 각자의 방에 이 거울만 걸어놨고요. 그리고 매일 이 거울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태어나 자라면서요, 이 거울만 보았고 다른 모습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와서요,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을 보여준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제까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니 이 거울은요, 당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 말을요,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의 시작에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러한 변형된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껏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고요. 그동안 특수하게 표면을 처리한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이죠, 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우리 앞에 가지고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보고 당황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10대 후반에 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요,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유대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세가 되면요, 지금 각종 제사 의식을 배우면서 이제 20살이 되면 이 아버지의 이 일을 물려받아서 자신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후에 역사상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한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20살이 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에 대해서 3가지의 사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전하는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고 내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세번역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요? 지금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저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주님,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그동안 자기가 매일매일 늘 보았던 거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울을 가져와서 예레미야를 비춰주시는데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뿐 자신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요, 우리도 변형된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라본 이 변형된 거울에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거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 세 가지의 거울이 있는데요. 바로 첫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화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듯이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 자신의 모습들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나라에 가면 목이 또 긴 것이 미인이기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또 체격이 있는 분이 또 그런 미인의 기준이 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기준을 통해서 그 문화와 틀이 기준이 다 다른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거울이고요. 두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늘 한결같나요? 아니죠. 수시로 그 기준과 가치가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거울입니다. 이 시대마다 유행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가치관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거울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가정이라는 거울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자주 말해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죠. 가족이 가정 안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나를 대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따라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중 하나에 우리가 제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이 변형된 거울이 아니라 여러분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과연 거울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세상에 그러한 거울이 존재하긴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비춰볼 수 있을까요?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이유는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거짓되지 왜곡되지 않으시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예레미야를 진실되게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런 변함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수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어떻습니까? 잘 나를 알고 계신 분, 나를 아시는 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 서쪽에서 지는 것은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마찬가지로 문화와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진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함이 없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사실 진실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닐 때가 사실상 그것이 나의 그런 이 보편적인 그런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 모습이야라고 말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항상 나를 이렇다라고 평가해 주죠.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때론 가족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진짜로 비춰줄 수 있는 그 거울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거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자꾸 나를 비춰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유일한 거울인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조차도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왜곡되지 않고 진실되게 자꾸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것을요, 예레미야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도요, 말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어눌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너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건 내가 바라보는 너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거룩한 사역자야. 내가 쓰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거룩하게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비춰주셨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온전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주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그 거울을 깨뜨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좀 말씀드리기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사실 설교 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하자면 제가 이제 거울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보이시나요? 지금은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2 정도 나이 때요. 거울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길을 걸어가면은 뭐 이렇게 차 이제 유리창이 있거나 차 옆에 있는 옆에 달려 있는 이 백미러가 있으면 한 번씩 딱 가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싹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제발 좀 거울 좀 그만 봐라.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썼던 물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약간 신경 쓰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2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기 뭐 지 땡땡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네 브랜드가 뭐 아니니까요. 예. 거기에 초반에 이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셀 목장 식구들하고 즐겁게 또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고요. 한참 시끄럽게 떠들고 얘기를 하고 식사 교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이 짜장면 자국이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이 새끼손가락 이만한 마디만한 짜장면 자국이 제 턱 밑에 딱 하고 이렇게 뭐 그때는 뭐 코로나로 뭐 마스크로 가려진 상황도 아니고 딱 크게 붙어 있는 거죠.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그때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썼던 때여서요. 그때 생각하기로는 아니 같이 있던 리더 누나는 그 목자 누나는 어떻게 나랑 한참을 얘기했으면서 내 얼굴을 빤히 봤으면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중국집에서 그 목장 그 누나들 앞에서 나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음 짓고 있던 그런 나의 가식적인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창피했던 그런 개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보지 않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게 뭐가 티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나의 외모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게 가꾸기 위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울을 펴서 내가 거울을 본다. 자꾸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뭐가 묻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의 뭐가 정돈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내 안에 모난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깨끗하게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펴서 계속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거울을 보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연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거울을 안 보신 분들이 거울을 못 보신 분들이죠. 정돈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돼요. 오랜만에 다시금 거울을 집에 가서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울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뭐가 묻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묻었으면 바로 떼어주세요. 떼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주시고 변화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가장 먼저 저자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게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제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먼저 기도하시며 그렇게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자이신 성령께서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주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